2019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자 우리에게 큰 축복과 사랑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 시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드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죄악하로 가득한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노력으로, 희생으로 이 땅이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더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는 원하오므로 오늘 이 예배를 올리고자 원하오니 험향하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디 잘도 잔다, 아니 잘도 잔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건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불안 병에 들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에 들어가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가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성탄절 되면 기대를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나무의 산에 몰래 가가지고 나무를 훔쳐와요. 잘라가지고. 그때마다 나무 훔치면 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훔치면 온 산 다 물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 나무를 훔쳐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세워놓고 줄로 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다느냐? 뭘 달까요? 양말을 달아요. 양말 속에 뭐가 있어요? 선물, 그죠? 애들은 그걸 먼저 바래요. 그래갖고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싸우고, 그죠? 맨날 부모한테 물어봐요.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 때는요, 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현실의 감을 느껴요. 엄마 왜 선물 안 줘? 성탄절 때. 나엘이가 그래요. 엄마 왜 나는 성탄절 때 선물 안 줘?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인 줄 아는가 봐. 그리고 제가 뭐라 할게요? 왜 엄마는 안 줘? 성탄절은요,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죠?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인데,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기보다는 왜 난 안 줘? 그 말부터 먼저 바라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선물 주세요가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누어 먹게 해주세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번제, 화목제. 이게 바로 성탄절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줌을 보면은요, 오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이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이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라는데 엑스는요 이 헬라의 크리스 예수를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X가 나가요. 우리랑 영어랑 한글이랑 이렇게 자음의 스펠링이 틀려가지고 이 X를 써서 이 엑스마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첫 크리스마스는 언제 생겨났느냐?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게 지금 주후 336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13년이 이 기독교가 로마의 나라의 종교, 국교로 승인된 날입니다. 313년이.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336년에 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우리가 정하자 해서 정해놓은 게 12월 25일입니다. 이것은 336년, 313년은요.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천주교다 하다 보니까 가톨릭의 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불꽃 같은 열정 같은 전도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초대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리고요. 처음에는 가정교회, 집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건물을 세우다가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독교, 장로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천주교가 먼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가톨릭이 먼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 쭉 시간이 1000년이 흘러가면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성당, 가톨릭 그리고 그런 수도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수도사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회가 부패해졌다, 타락해졌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특히 바울이 유럽 쪽으로 전도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기억이 납니까? 어디를 먼저 소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를 제일 먼저 넘어갔냐면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이 유럽 쪽인데 스페인을 넘어가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쪽으로 먼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먼저 넘어가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콜럼부스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독일이 특히 이런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가서 생활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독일에 특히 지금도 신학교가 가장 발달된 곳이 미국보다는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이 독일 쪽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학생이 이 가톨릭 신부들의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노? 이래서 개혁을 일어나게 됩니다. 1519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거기서부터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장로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장로교, 개신교 측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성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천주교, 가톨릭, 로마 교황청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 이 교황청 가장 대빵이 있는 곳은 어디다? 로마다. 왜? 로마가 맨 처음에 기독교를, 즉 이 개신교 장로교가 아닌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곳이 바로 이 이탈리아 로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로마라는 나라의 이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이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 국교로 승인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제자들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하루 정하자 했는 게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33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어난 이 기준을 보고 이거 진짜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사람이 만들어낸 날짜다, 진짜 날짜가 다시 있을 것이다 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게 밑에 또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고 기록됨. 따라서 들판에 풀이 날 수 있는 시기인 언제? 9월에서 10월로 추정됨.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예수님의 정확한 날짜, 이 석가모니도 태어난 날짜가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난 날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날짜에 사람들이 이 날짜에 신성을 해서 그 절기를 지킬까봐 예수님은 자기의 탄생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약에서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의 무덤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의 무덤을 남겨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과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사람은 이 모세에 대해서 강력한 자기들의 선지자, 조상, 족장, 인도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조차 이 후 세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만큼 인간을 신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탄생도 이 날짜 하나에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그걸 중요하게 할까봐 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12월 25일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날짜에 관해서 이게 맞네, 이게 안 맞나라고 따지기보다, 하지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먼저 따져보고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즐기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내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을 떠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도망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표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빗장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왜 자꾸 이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나는지. 제가 어릴 때는 그 성탄절 이브 되면은 교회에서 밤샘합니다. 다 밤샘하면서 놀이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난로 주변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각 성도들 가정마다 그 새벽송을 부르러 갑니다. 그 전등 들고 바구니 들고 모듈랑가 바구니 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요 동네 개가 다 짖어요. 속 시끄럽고 동네 개가 다 짖고 나오는 사람은 거진 없어요. 다 주무신다고. 나오는 사람은 거진 한두 번 나와서 이제 뭐 먹고 가라 이라고. 그리고 그 시골에는 동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몇 가구씩 흩어져 있어 가지고 논두렁 밟고 그리고 밭 다 나락 베고 나면은 그거 베고 난 그거 그 말뚝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뿌리 밟고 그래 가지고 다녔던 그런 옛날 일들이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갑습니다 진짜.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진 없어요. 이 도시에서 새벽 그 송 도는 교회도 없고 기뻐하는 교회도 없고 그 교회마다 그 뭐죠 이렇게 불 바짝바짝 하는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교회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원래는 못했어요. 이 줄이 낡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 캐롤도 나오는 데도 없고 시내에 있어봐도 이 전혀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인지 성탄 분위기인지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습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한 해가 가는가배 또 성탄절인가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저 우리나라에서 억수로 먼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가 북극하고 가까워서 상당히 추운 나라예요. 눈도 많이 오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태어난 나라가 핀란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성탄절이라고 뉴스를 기사가 올려놓기를, 그래도 거기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고, 그 썰매거는 누구죠? 술로. 그 이름 뭐죠? 루돌프. 루돌프가 많이 사는 곳이 핀란드거든요. 거기는 그 시장에서 이렇게 마트라든지 이렇게 그런 그 많이 세팅을 해놓고 장식품들 많이 있고 하던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그런데 이쪽으로 올수록 환경이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메마라질수록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많이 메마르고 그리고 답답하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까 로마 황제가 정해놓은 이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짜에 모여서 예수님 오신 의미, 이 오신 날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요,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죠? 헤롯 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압니다. 그죠? 이 헤롯 왕이 100%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반쪽짜리 유대인일지라도 왕이 된 것은 그 로마 그 당시의 황제의 아들이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아부를 합니다. 내가 니한테 절대 충성할 테니까, 세금도 잘 걷어주고 잘 할 테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도 해서 이 헤롯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100%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임을 받고자 뭘 해줬다고요? 뭘 해줬다고? 성전을 크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이 헤롯 왕은 왕이 쉽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아들한테 아부를 해가면서 내가 큰 로마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도 잘 거두어 주고 내가 모든 것 절대 충성할 테니까 내 왕 시켜도 힘들게 됐단 말입니다. 그 로마 황제한테 눈치도 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사는 힘들게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의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니가 어디 계시뇨? 세상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로마시 그 헤롯 왕이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 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이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정을 죽이고 동방박사들한테 자세히 물어보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냐, 누구의 자식이냐고 물어보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지시받은 그대로 자세히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또한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뭘 하러 가다가 지금 아기를 낳게 된 거죠? 호적신고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동사무소에서 1년 동안 기다려보다가 뭐 합니까? 말소 시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여기서 안 사네. 약간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왜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의 혜택도 제대로 보고 또한
그 인구 숫자 계산에도 그게 계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나오지 않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때에 호적신고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이미 기존에 돼 있는데 이 호적신고를 왜 하러 가느냐? 헤로드 왕이 아까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뭘 걷어준다고? 세금을 걷어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세금을 잘 거두어서 그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적신고를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뭐라고 그런다고? 세리, 그죠? 그 세리에 누가 12제자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마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세리들을 짜잘시리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돼서 배가 불룩한데 이 헤롯이 호적신고를 하라니까 그 배를 움켜쥐고 갑니다. 자기 출생지로. 그래서 이 출생지로 가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요. 가다 이제 출산한 날이 임박해가지고 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다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마구간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라도 출산을 하려고 하면 하시오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추리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어디? 베들레헴.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중에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 애굽이라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의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곳. 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곳.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 헤롯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이제 어린 시절 자라나게 되는데 거기가 자라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는 자라난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시게 됐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에요. 중동 지방인데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이란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 방향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박사들이 이 쭉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별을 관찰하는데 천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지구 밖에 있는 별까지 다 보여지게 하는 그런 좋은 기구가 있지만은 그 과거에는 좋은 기술이 없어서 그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힘이 들어갑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장영실이죠. 그때가 어느 시대죠? 조선에? 세종입니다. 세종 때에 시계를 어떻게 만드냐? 해시계. 그렇죠. 해시계가 뭘 보고 말하는 거죠? 태양에 사람이 딱 서가 있을 때 그림자 길이를 보고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제가 과거에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했다고 했는 걸 가르쳐 준 거 기억납니까? 성전 맨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아침에 나팔을 불면은 상번제 드리는 아침 제사 시간. 저녁에 나팔을 불면은
하번제 저녁 회사들에서 이제 저녁이구나. 그 저녁에 나팔을 불면은요 하번제 제사가 지나면서 안식일에 오늘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하고 정하는 게 시계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정한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것도 아마 해시계 같은 그 해의 그림자를 보고 아마 시간을 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전자시계, 핸드폰 그런 좋은 멋진 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관측을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유난스럽게 반짝이는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제일 반짝거리고 큰 별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모르죠? 금성? 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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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성이 가장 크고 밝은데요. 그 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동방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은 어느 정도 별은 다 압니다. 저도 잘 몰라요. 별이 뭐 북두칠성이 있고 뭐 견우자리가 있고 직녀자리가 있고 뭐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별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큰 별 하나가 유난스럽게 반짝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놀래고 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하늘에 이렇게 공해가 많지 않고 하늘이 깨끗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별똥별이 쭉 떨어집니다. 그런 거 자주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봤어요. 그것도 소원별 있죠, 그런 거 보고. 그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게 보면. 요즘은 안 보여요, 별똥별이. 하늘이 워낙 그에 시커매갖구나. 근데 과거에는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늘이 맑아가지고 그런 별똥별 떨어진 거 보는데, 이 동방박사들한테서 자주 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별 하나 보고 유난을 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 왔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동방박사들한테도 나타났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가라. 이 별을 따라가면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그 분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다. 가서 선물을 드려라 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유난스레 별 하나 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별이 움직인다고 따라다니겠어요? 이 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의 유다의 이스라엘의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이 또 한 명 태어난다고 해서 그럼 헤롯의 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걸어 먼 길을 쫓아왔느냐,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즉 성령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냐냐 하고 사람들한테 헤롯 왕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결국은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오늘 성경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첫 합격된 거 아닙니다. 근데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은 여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끝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전혀 자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걸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 힘든 길을.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보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죠? 보배합을 열어서 무엇을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그냥 이거 성경 구절이네,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고 다 가르쳐 주셨구나.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듯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에게 나타났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났구나. 천사가, 성령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남의 나라 동방박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인가?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도 긴장 안 돼요. 또 한 해의 성탄절이 오는 거구나. 습관화가 됐죠. 단지 어린 아이들만이 올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말을 쏙부터 던져봅니다. 양말에 선물이 있나 안 들었나. 하지만 중학교가 들어가면 없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죠? 어른이 되어가면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런갑다만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오로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날이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내 여태까지 힘든 이 세상길에서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불러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란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가까워요. 집하고 교회가. 그죠? 엎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지만 이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이 먼 길을 찾아서라도 그 먼 길을 찾아서라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왕이 아닙니다. 그죠? 그 요셉의 직업이 뭘로 알고 계시죠? 목수입니다. 그죠? 목수는 옛날 직업이라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키우기에 큰 도움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황금은 금입니다. 금.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금이 순금입니다. 몇 K죠? 24K. 많은 숫자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황금, 순금 24K가 다른 18K나 14K보다 제일 크게 돈을 치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이 황금은 왕을 의미를 합니다. 왕. 이 황금은 왕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유향이 무엇이냐면요.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감람유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유. 이 감람유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화로 향로단에 그걸 피워가지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24시간 그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쓰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금촛대에 그 초가 꺼지지 않게 그걸 계속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감람유 그 향유인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성전의 제사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뭐냐면요, 몰약은 지금의 그 진통제, 마취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몰약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뭘 주느냐면은 포도주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몰약, 마취제, 진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의 일, 직임, 직무가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후에 이런 일을 다 감당하실 거라는 이런 선물의 속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동방박사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라는 헤롯이라는 왕이 따로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의 후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따로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일을, 직임을 한꺼번에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지만은 그 속뜻,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 물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선물을 갖추어서 드렸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 그 어디가 멀다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름은 좋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죄패가 다 붙여지죠. 그죠? 죄패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죄패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은 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말로 인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또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웃나라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산후조리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되는 정말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 기쁜 날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기대를 했느냐? 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따지고 물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을 따라 살 때에 이 땅에서는 힘이 들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장 멋진 직분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또한 그 변화산에서 우리가 뭐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저 밑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이 사람들의 기대, 희망사항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이 될 거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눈앞에 보인 이것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는 이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려가 가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이 힘든 길 걸어갈 때라도, 걸어갈지라도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이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길, 험난의 길, 눈물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희생을 받는 저희들은 늘 감사함으로, 늘 기뻐함으로 그런 예수님을 뒤따라가고자 희생하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 감정은 메말라 있지만 아버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의 굳어있는 이 마음 부드럽게 녹여주시사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이 절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뉘어 줄 수 있는 이 멋진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과 연말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날 보아는 마음 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고가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은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먼 길을 찾아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동방박사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그 성령의 만남을 오늘 우리들도 만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오늘 질병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